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언어의 능력을 실험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에게 두 밥그릇에 한쪽 밥에는 감사하는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쪽은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며칠 뒤에 결과를 보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한 밥은 좋은 효소가 자라는데 이 반대로 나쁜 말을 한 밥은 부패하여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여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는 뇌세포의 이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몸의 중요한 부분인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많은 신경 체제가 있는데 그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이 신경이 언어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자신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뱉어낸 말은 결국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언어, 이 말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에 다다르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가나안 땅의 초입에서 이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한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폭염을 막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깜깜하고 추운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길을 밝히시고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모조리 죽이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격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라는 무가치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무가치한, 찌꺼기 같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으니 악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반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정제되지 못한 언어만이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동조되어 증폭된 감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습관처럼 원망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불평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없다 원망하면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원망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입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말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은 함께 동행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인지 설명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나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고 대다수는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나왔던 하루하루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감내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원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불신앙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모두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원명할 기력에 힘을 준 오늘 아침에 먹은 만나조차 그들이 수고해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둥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난 밤을 무사히 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마다 다 원망하고 다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고 내가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악한 말을 했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했던 언행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거민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심지어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고 스스로 메뚜기를 자청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이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견고한 성읍과 강한 거민은 보았으면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악평의 말이 온 백성들에게까지 빠른 속도로 전염됐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가족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망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 중에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노예 근성과 또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는 우린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이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맺음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창세기 15장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멸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멸시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처럼 설령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멋진 생활이, 더 나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그들은 다시 또 죽게 되거나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상황을 보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나 심리적 마인드 컨트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의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된 절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은 불신앙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분기점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종 문제들로 인한 인생의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때만의 인생의 분기점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이 가로 바데스 바네아 같은 분기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 믿음의 선포를 더 많이 들려드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든 믿음의 선포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4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능의 발달이 더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는 언제나 꼴찌였고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에는 절망적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는 아들에게 희망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 희망의 말은 이 아이가 14살 때 어려운 철학가, 과학인 뉴턴과 스피노자, 데카르트를 섭렵하게 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세계적인 천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인슈타인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이 불행한 과거나 고통스러운 현재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능력을 신뢰하고 언제나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삶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희망의 말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또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고 말로써 용기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말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문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더 나아가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약 1750번 언급하셨고 신약에서는 약 58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한숨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한마디도 지나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맹세하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소원을 간구하면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 그렇게 들으신 대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전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진실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을 가린 채 왜곡된 말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 그 땅의 열매 중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맨 채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진실을 왜곡하며 고의로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외면하고 악평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진실을 외면하는 말에 따라오는 것은 재앙과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실 때 진실을 말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과 저주가 진실한 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의 힘을 전파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저른바리처럼 걷고 휘파람을 불 수 있는데도 우는 소리를 하고 웃을 수 있는데도 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위대한 사람은 신앙을 쌓아올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슐러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입구에 이런 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을 보상받으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치 걸음을 주는 것과 같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잡초를 뿌리는 것과 같아 자라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 싸우자라고 말한 반면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 그만두자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이 걸음이 되어 장차 헤브론과 세겜이라는 가나안의 요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뿌린 말이 씨가 되어 잡초가 되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이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들리면 긍정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이 그들에게 최선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차원인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회중에게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가나안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면 된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정도의 선포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포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 현실, 문제만 보고 늘 불평만 늘어놓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 또 긍정의 말, 신앙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